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것,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도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대단히 신비적인 요소인 거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에는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진리 안에 신비로운 요소가 있다손 할지라도 몇몇 유식한 철학자들이나 또는 학자들만 아는 것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해서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쉬운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상상의 세계를 더듬어가면서 발견하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또 과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부활 후에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 존재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우리 19장 34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33절, 3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을 로마 군인이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을 오셨고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그런 가사 상태에서 소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수가 죽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그 침례 사건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고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 성령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기 전에는 제자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절대 죽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라 할지라도 또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비로소 예수가 하셨던 그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6절에 보면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건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가 틀림없이 사람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셋이 누굽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의 바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의 성육신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은 삼신론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신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분 하나님, 삼신을 이제 주장을 해요. 자, 이처럼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 또 한 부류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의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육체는
더럽고 속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속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고 즉 예수의 성육신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요한일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일서 2장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본래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 2서를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자 또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외부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더 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물론 둘 다 뭐 영향력이 클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외부에서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에 견고히 섰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에서 복음이 희석되고 또 진리가 희석되는 것은 정말 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당시의 초대교회,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그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인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의 근본적인 목적은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 서신서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진리가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진리가 전파되면 얼마든지 가감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철저하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음해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성경 27권은 AD 397년에 27권의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수많은 영지주의자들, 또 예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따라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틀림없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6절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논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피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의 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피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이 물을 성령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에서 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자,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과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공통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 34절에 보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일서도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물과 요한 일서에 있는 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물과 성령과 증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자,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2절, 33절. 자,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바로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에게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에게 임하여 내려온 것을 봄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와 같이 이처럼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사건과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침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 한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란 얘기예요. 결국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도 예수에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지주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게 합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깬 것이다. 또 예수가 죽어서 그 동굴에 이제 묻혔는데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거짓 소문, 거짓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가 있어요. 바로 이 자유주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근거로 드는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가 베끼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고의로 첨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주장이 기독교 내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팍 물들어가지고 예수의 신성,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또 목회 강단에 있으면 선한 예수를 우리가 따라서 착하고 선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포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3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에 보면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다. 즉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초대교회 때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극심한 방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깨뜨리려는 여러 가지 수단이, 여러 가지 바로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또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반드시 변백하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위협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승리할 자인지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체험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짐승에게 이 짐승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불도장 찍은 거 있죠. 그게 바로 흔적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 핍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우리는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돌아가서요. 자,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오늘 그 성경 본문 기록한 그 밑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 적혀 있죠.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이 다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7절 있잖아요. 그 7절이 6절에 이제 6절 뒤에 붙죠. 그리고 7절이 새롭게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다 라고까지 매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는 실제로 믿지만 그 삼위일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딱히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 그걸 삼위일체의 근거라고 우리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목사가 이제 예배를 끝날 때 하는 이 축도의 근원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딱 친절하게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한 1서가 기록된 연대는 9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정경 27권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그 연도는 AD 397년 카르타고라고 하는 종교회의를 거쳐서 27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한일서 7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약 200~300년 후에 정확하게 6세기경에 삼위일체를 믿는 익명의 저자가 킹제임스 성경의 5장 7절을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7절을 요한의 삽입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진위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 구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397년에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그때에도 이 구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알면 잡아서 족치겠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삽입이 됐던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성경을 채택해서 봐라, 여기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이밀면 그들이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얘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봐라, 요한 1서 원문에는 그 구절이 없었고 신약 성경이 채택된 그때에도 없었는데 너희가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삽입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삼위일체가 사람들이 만든 어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없어요.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만 이 구절을 삽입해서 지금도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근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참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의 참고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 춘향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가 이게 조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우리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다라고까지 매도를 해요. 우리 성경이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종종 가로하고 없음 그런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없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것이 없고 계속 그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일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진리가 변개된 왜곡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한 본질이시며 성부, 성자, 삼위로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